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7절로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24절까지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충실하게 주님 섬기고 복음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인생 마치고 천국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만 남을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은 다 불태워져 버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공로가 나와요. 공로가. 그러나 여러분 불타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불타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알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리 누려왔던 부귀영화 고생하면서 내가 이뤄왔던 업적들을 다 불타버려요. 잿더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었던 것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한 그 내용이 나오죠.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순교한 성경이 디모데전후서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다. 아멘. 주님을 위해 생한 공적이 불타버려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 불로 시험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는요 불태워버리면 싹 재밖에 안 남아. 그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경우는 불타도 남아요. 그죠? 예.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일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일들인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금처럼 여기고 은처럼 여기고 보석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업적들은 지푸라기 같고 풀과 같고 나무와 같아서 그 공적이 불로 태워져 버린다고 말해요. 태워지게 되면 재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중에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를 찾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바돌로메, 빌립, 시몬 이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죠? 먼저 사도가 돼서 부름을 받은 이들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선배야, 선배. 그들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에 죽으시기 전까지 챙기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주님의 사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이 아라비아가 바로 지금 사우디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아시겠죠?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미디안 족속이 거기 살았는데 모세도 그곳으로 가서 40년간 양떼를 쳤잖아요. 그죠? 바로 왕을 피해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생각나십니까? 네,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그곳에서 모세가 40년을 양떼를 치게 될 때에 8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시잖아.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죠. 지금 전쟁 한창 일어난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호르무즈예요. 여기를 지금 못 건너오는 거야. 우리 배들이 유조선들이 여기서 기름을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또 아시아의 나라들은 이 이란이 아니라 이 쿠웨이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 카타르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야.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 그죠? 원래 이런 나라들이 불과 1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기름이 발견돼가지고 땅을 파면은 막 시커먼 막 기름이 쏟아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 파면 물밖에 안 나오는데, 물도 안 나오는데, 그죠? 땅을 파면은 막 기름이 막 펑펑 쏟겨 나오고 원유 시커먼 그 기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말 하잖아요. 기름을 갖다가 땅속에서 나오는 금이라고 하잖아. 땅속에서 나오는 금. 색깔은 검정 금. 그죠? 네, 카타르. 여기서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들이 막아버려. 여기를 지금 이란이 이쪽에 봉쇄하고 미국도 이쪽에서 봉쇄해버린 거예요. 같이. 유선들이 못 가도록. 네. 이란이 봉쇄를 풀어야 할 텐데 안 풀고 있으니까 미국도 안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서 풀릴지어다. 이 좁잖아요. 좁죠. 좀 이렇게 넓으면 얼마나 좁아. 그죠? 그럼 이쪽으로 해가지고 쌀가 먹으면 되는데, 그죠? 이 좁아, 여기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 여기를 지금 이란에서 막고 있고, 미국은 또 여기서 막고 있어요. 너희 이란을 향한 유조선도 못 가게 하겠다 이거야. 중국
우주선이 많이 가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에 물자를 실은 이란으로 가던 배를 미국이 막아버렸잖아요. 못 가게. 너희들도 못 가게 하니까 우리도 못 가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빨리 협상이 잘 돼가지고 풀려야 할 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란도 땅이 크죠. 이란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한반도의 6배나 되는 큰 나라예요. 사우디도 만만치 않아. 사우디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사우디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이슬람을 믿어도 종파가 달라. 여기는 순니파, 여기는 시아파예요.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는 시아파 쪽이고, 요르단, 또 여기 카타르, UAE,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순니파예요. 순니파. 그러니까 종주국들이야. 시아파 종주국하고 순니파 종주국끼리 서로 앙숙관계야. 서로 좋지가 않아 사이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님을 다메섹이 이쪽쯤에 있어요. 이쪽쯤에 시리아 다메섹이 여기 시리아 쪽 여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일로 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아마 이쪽으로 갔을 걸로 보고 싶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이 시내산이 있다고. 시내산 아시겠어요? 보통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도 만나는데 이스라엘의 저 밑에 이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쪽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야. 왜냐면 아라비아라고 나오잖아. 여기는 시내 반도지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성경 아라비아라고 나오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그럼 일로 왜 갔냐? 여기가 바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쓰임 받기 전에 이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십보라라는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여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이 고센 땅이 이쪽이거든요. 비옥한 지역인데 여기서 목축업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건넜어요.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가. 보통 여기다 홍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건넌 게 아니라 여기야 여기. 근데 여기 실개천 같은 거 건넜어요? 아니 굉장히 커요. 큰 바다입니다. 지도니까 작아 보이지? 알겠습니까? 여기를 건너고 이쪽으로 왔다.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딜 갔냐? 여길 갔단 말이야. 여기를. 시내산에 왜 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엘리야도 호렙산에 갔다고 했잖아. 그죠? 호렙산에 바로 엘리야도 이쪽으로 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크게 임하신 현장이 어디래? 거기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여의도 수복음교를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신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이곳으로 엘리야도 이곳을 갔었고 바울도 이곳을 방문한 거야. 성지순례한 거야. 성지순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입니다. 여기도 이슬람이고 여기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인데 여기도 이슬람이고 지금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중앙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야. 여기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여기 중앙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집을 한 게 바로 이쪽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여기 있어요. 이쪽이 다 몰려 있어요. 이쪽에. 여기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쪽에 몰려 있어요. 7교회가.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슬람이 되어 있잖아. 그죠? 한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크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지역인데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그 조상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손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아.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가 다 복음화 됐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다. 예, 그리고 이쪽에도 다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 레바논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 레바논도 불과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레바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60% 이상 됐다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 이집트도 예수님 믿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 되어버렸잖아.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기도 이슬람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스탄 나라들이라고 이제 스탄이라는 게 그 나라라는 의미인데 저기 아프가니스탄,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뭐 스탄 나라들 많잖아요. 이 스탄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야. 스탄이라는 나라. 이 카스피해를 해가지고 이 주변이 다 이쪽이 다 이슬람이죠. 아이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아라비아로 간 것은요. 이 3년간의 기간을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지내게 돼. 여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야. 기도하게 되고 깊은 계시를 받게 돼요. 깊은 계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그 내용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다. 깊은 계시.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말씀 많이 이렇게 읽고 성찬에 임하기도 하는데 보십시다. 11장 23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보세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내용이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성찬조차도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주의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았다? 주님께 직접 받은 거다 이거야. 내가 배웠다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베드로한테 가서 배웠다 야. 내가 주님 생전에 내가 안 믿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사도되었던 베드로 또 요한 또 시몬 바돌로메 빌립 이런 유명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배웠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성찬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런 말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았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게 성찬을 말씀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그걸 제자들한테 배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았다는 것은 직접 받았다 이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바울은 배워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좀 특별 케이스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를 택정하시고 이 아라비아에 가 있는 동안에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주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멘. 그 기간을 3년을 가졌다는 거예요. 3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사도되었던 베드로나 요한에게 배웠다 이런 말 없어요. 나는 주님께 직접 이거를 받았다. 아멘. 받았다는 거하고 배웠다는 말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했다는 것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 하셨잖아. 그죠?
바울도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또다시 배운 거야. 뭐냐? 직접 받은 거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자를 가지시기를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 제자들과 함께 성찬 떼시면서 마지막 밤에. 그죠?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거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제자들이. 아니 바울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 마지막 날 밤에 만찬할 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알고 있대? 까무라칠 일 아니겠어요. 주께 받았대잖아. 아멘. 19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기를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전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직접 살아 생전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진 않았지만 함께 부름받은 그 시절은 아니었지만 늦게 부름받았지만 이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첨부된 말씀까지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이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들이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구나.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학습을 받거나 배움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먼저 사도된 이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똑같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른 성경은 없어요. 자꾸 이방 종교 같은 경우는 막 코란도 있고 이단들도 막 원리강론이 있고 또 몰몬경이 있고 천부경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오직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도 막 새로운 계시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걸 봤어. 근데 성경과 딱 비교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뭘 의지해야 돼요? 내가 받은 계시는 가짜라는 거 버려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성경이 완벽한 계시란 말이야. 아셨죠?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와 말씀이 제자들이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성경에 일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만약에 바울이 받은 계시와 말씀이 먼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말씀하고 어긋나면 바울이 잘못된 거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아구가 맞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이제 오늘날의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조명받는 게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감받는다 이러죠. 네. 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이상한 말을 자꾸 듣거나 보거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랬거든요. 통일교의 문 아무개씨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 뭐 처음부터 이단인 사람은 어디 있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고 믿고 싶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그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이 음부지옥에 가 있더래. 맞아요, 틀려요? 벌써 말부터가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음부지옥 갈 일이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죄도 없으신 분이 음부지옥을 가. 음부지옥에 가가지고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야. 무나무개야, 무나무개야. 내가 세상에 갔다가 구원을 못 이루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했으니 네가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말 듣고. 그래가지고 그 무나무개 씨가 참 가정운동을 일으킨 거야. 예수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참 가정을 이루어서 피가름이라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리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하나님 편에 앉으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엉뚱한 이상한 꿈을 꾸고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고 속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성경에 근거되지 않으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 헛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거야. 꿈꾸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 꿈을 꾸더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꿈을 꾸고 막 신령하다고 하면 안 돼. 알았어요? 마귀도 꿈꾸게 한다고. 마귀도 요상한 꿈꾸게 한다고. 여성한 환상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네.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리 주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 베드로는 성격이 좀 어때요? 다혈질이야, 다혈질. 그냥 성질이 좀 화끈하기도 하면서 또 주님께 한 소리 들으면 또 의기소침해하고 그런 사람이야. 아주 그냥 적극적인 면도 있고 또 좀 뭐라고 할까, 소심해지기도 하고. 우리 비슷하죠, 우리 성격하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그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 그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을 정말로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아멘. 사람 자꾸 이성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분, 마리아나 또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면서 주님을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리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도 있지만,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남자로 바라보고 사랑했나 보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따라다닙니까? 이성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 이성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주님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신데,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요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도 많고, 또 윗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갔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멘. 아시죠? 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높은 곳으로 여기지. 그죠? 그러잖아요. 저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분명히 지대로 보면 우리도 마음이 이거예요. 저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왔더라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왔더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표현상으로 뭐 서울에서 여수로 올라왔더라 이런 표현이 된 거야. 말이 안 맞죠, 그죠? 근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표현 안 써요. 올라갔더라. 아시겠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15일 동안 베드로와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 가지. 근데 15일 동안 뭐 베드로도 바울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일을 나눴을 것이고 또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의 살아생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행적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가 경험한 우리 예수님과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이 또 가르쳤던 내용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아멘. 이 믿음의 교제가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을 인정하고 우리 바울은 우리와 같은 제자다. 비록 우리와 함께 12제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한참 뒤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진비 없다. 똑같다 우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를 볼 때 내가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지내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주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하고 똑같구나. 서로 확인하는 거야. 서로 확인하는 거야.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 말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한다고. 어떻게 방언을 말하게 됐대? 글쎄 막 뜨겁게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니 막 내 입이 덜덜 떨리면서 내 입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나하고 똑같네? 나도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글쎄 나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서로 막 주여를 외치고 부르짖는데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더니 몸이 떨리더니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나도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듯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목사님, 예수님에게 친동생이 있었어요? 친동생이 있었죠. 야고보도 친동생이고 유다도 친동생이고 그리고 시몬도 친동생이고 여동생도 둘이나 있었다고. 둘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생들은 어떤 관계예요? 엄마는 똑같아. 똑같이 마리아가 엄마야. 근데 예수님은 처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있게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건들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고 그때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부가 돼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5명 이상의 동생들이 태어나요. 예수님 입장에는 자기 동생들이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엄마가 같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아빠 없이 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생들은 남동생도 3명, 여동생도 2명 이상 있는 걸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보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의 형제라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의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거야.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장이 돼요. 회장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을 이렇게 주의하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했어요. 네 가지. 자,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되냐?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해요.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 제자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형인 예수님의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야. 그랬어. 동명이인이야. 누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아셨죠? 근데 천주교 로마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래.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막 이 로마 교회 쪽에서는요, 사촌 동생이래. 사촌 동생 아니에요. 친동생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꾸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거야. 마리아가 끝까지 처녀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만 처녀였어. 그 이후에는 남편 있잖아. 요셉과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남편과 살면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시키려고 하면 신격화하면 안 되지. 마리아는 주님께 쓰임받은 여인이지. 그죠? 그렇게 가야지. 자꾸 마리아를 막 동정녀다가 해가지고 애도 안 낳은 만약 예수님 외에는 아이를 안 낳은 순 여인이라고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주의 형제라고 나오잖아. 사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바로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야. 아셨죠? 성경 보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서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도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의 형제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형을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형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유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야. 어릴 때부터는 자기 형으로만 알았어. 그냥 맏형으로만 알았어. 우리 장형, 큰형이시다. 예수는 우리 큰형이시다. 둘째 형이 우리 야고보고 나는 셋째 유다, 내 동생 시몬도 있다.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여겼을 텐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야. 예수 우리 장형은 우리 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아멘. 엄마는 똑같지만은 우리는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같이 태어났지만은 우리 장형 되시는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예수님을 말할 때 자기들을 말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말 못하지. 누가 자기 형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어. 그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우리 주님을 생전에는 모시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분과 대화 한 번 안 했지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다? 사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 장면 한번 보여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베나스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을 말하죠. 예, 보세요. 지금 이게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말에서 떨어졌죠. 지금 빛이 비치죠. 벌레가 넘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눈이 멀어버린 거야.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직가라는 곳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던 거야.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핍박하는 것은 자기에게 고생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주를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그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가 기도하는 중인지 가서 그에게 기도해줘라.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다. 사도행전 9장.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더 좋아요. 자,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원래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인데 원래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야.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 이미. 이 사람이 너무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해를 끼쳤다는 걸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밀 같은 것이 벗겨져. 주님이 라식을 해주신 거예요. 라섹을 해주시네. 라식이 뭐예요? 비닐 벗겨주는 거야. 눈에 백내장 비닐 벗겨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직접 비닐 벗겨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 말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여기서 방언 말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여기서 방언 말했을 거야. 바울도. 아멘. 왜냐면 바울만큼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죠? 보통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언이 없는데 목사님 그래도 다 방언을 말했을 것이라고 우리 보고 있는 거야. 아셨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물침례도 바로 받아요. 그죠?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다시 보십시다. 재밌죠?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글을 쓰지만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거짓말 없다 이거야. 내가 사실 그대로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워낙 유명한 사람이야. 그죠? 하도 핍박을 많이 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쉽게 말하면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냄새만 하면 다 끌어내고 막 난리법석을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좋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안 좋게. 그 바리새파 사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 안 두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 시대반 집사님도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 소문만 듣고 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어. 유명한 사람이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보지는 못했어. 사울을. 소문만 들었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만나면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던 거예요.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박해하는 게 뭐예요? 이 박해한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오라고도 안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게 바로 박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전에 멸하려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을 전한다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 참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딨냐고 잡으러 다니고 회유시켜보고 말 안 들으면 막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했었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언제 또 소문이 들리는데 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다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있다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못 믿게 만들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 만나주셨구나. 그러니 핍박을 받고 이 쫓김을 당하던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 얼마나 사울을 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 확 죽여버리십시오 이러면 되겠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어도 이렇게 고향 산천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돌이켜달라고, 저 사람 예수님 우리 믿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좀 만나달라고 만나주셔서 저 사람도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신 거야.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3일 금식과 또 아나니아 성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 믿게 된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드디어 만나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폭력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데, 아니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 말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는 아유 저런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번 살짝 역사하시면 바뀐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막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욕하지 말고 하나님 살짝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세게 맞으면 죽어. 알겠습니까? 하나님 세게 맞으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 바울처럼 살짝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그 살짝 만져줘도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화가 나면 그런 기도도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한 대 좀 때려달라고. 때리면 죽어. 죽어요, 죽어. 하나님 때리지는 말고요. 살짝 만져주세요. 그래서 회개시켜주세요. 아멘. 바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살짝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야. 주님께서 막 칼을 휘두르셨으니까 주님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셨습니까? 그냥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빛 한번 비춰주고 지리 말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 때리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 그제서야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이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주님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러지 않으셨다고. 우리 주님 그런 분도 아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사울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핍박했단 말인가 도대체. 이때 주님을 만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지금 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죠?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핍박자가 교회의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 전도자는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순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전에 하던 그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죠? 전에 멸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 아멘. 이제 내가 또 2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야.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줄 것만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구약에 딱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몰랐어.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 의식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물론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나 그걸 지키고 온전히 살 사람이 없다고요. 10계명도 못 지키고 사는데 뭐. 그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 씻어주시니 그 은혜를 구원받는 거지. 내가 행위로 바울은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가문이 좋고 태생이 좋고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의 규례와 의식을 다 지키고 행하고 절기를 다 지키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흠잡을 데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진 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고 받았다는 거야. 바울이 그 정도로 말했으면 우리는 할 말도 없는 거야. 우리는 바울만큼도 신앙이 안 되는데 뭐. 바울만큼 뭐 배우지도 못했고 바울만큼 뭐 율법과 규례를 지켜가지도 않았고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죠? 계명도 지키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그냥 살아라.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지.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되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주님을 만난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4장 찬양 드리십시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내 힘으로 노력으로 평생에 내가 공로 쌓아도 구원 못 받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되지가 않아요. 죄인의 수고한 것에 불과한 거야. 본질이 죄인인데 죄인이 뭘 수고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로 여기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죄인인데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인생들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Thank you.
예수님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